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아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겠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너는 나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성도 옆에 있는 분과 5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네. 예, 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황인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복되고 기쁜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한 문장 뽑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일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가나안에 있는 그런 족속들에 동화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 시작을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그 세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들은 믿음의 세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이 새로운 세대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실로에서
제사장직을 맡았는데 이때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그런 영적 암흑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이런 저주의 말씀을 나누니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는 이 엘리 집안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또 구원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또 엘리에게는 그의 조상 아론 때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맡기셨던 것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난 날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때 아닌 생색을 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며 가혹한 노동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마침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인도했어야 하는 이러한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의 은혜와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의 집안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가문들이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밟았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각각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던 그런 만행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엘리와 마찬가지로 실로에서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개는 사무엘상 2장 11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소개가 짧습니다.
짧은데 굉장히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인물 중에 행실이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의 그 소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들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었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장.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소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역 개정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거와 같은 단어, 같은 뜻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사사시대를 반영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당시 제사장 가문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모든 절차 이러한 것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7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각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그런 어떤 제물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7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름기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사른다. 그리고 가슴고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화목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은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건데 그들의 공급된 양식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치는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그것을 레위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고기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어떤 부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가슴 부분 또는 오른쪽 넓적다리 이런 거는 제사를 지내고 너희가 취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누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이제 가족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삶고 있으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디선가 달려와서 갈고리로 푹 찍어가지고 걸려가지고 나오는 건 어느 부위든지 자기들이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가 무엇이냐면 먼저 기름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의 제사장들은 아들들은 뭐라고 하냐면 번제단에 태워드리기 전에 아직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빼앗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절차, 어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시 실로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자,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옳습니까? 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이 아들들, 또 아버지로서 내 자식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본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징계를 내려가지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면직을 시켜가지고 제사장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는 이 깡패 같은 아들들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짓밟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축복과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것을 나의 자녀라든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든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는 더 늙어갔고 그의 아들들의 악행은 더 악해지며 정도가 심각해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모욕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읽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실을 들은 엘리의 반응입니다. 무엇이 이상한가? 첫 번째는 엘리가 악행을 저지른 자기의 아들들을 타일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벌인 이 악행이 어떠한 사안입니까? 그냥 타일러서 될 사안입니까? 이런 수준이 아닌데 그럼에도 엘리는 유약한 수준의 책망에서 그쳤다는 것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의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는 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 있는 부모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행동, 망나니 짓을 하는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알아요. 자, 이것은 자기의 아들들을 교육할 때 문제 행동을 관심 있게 보고 그때그때 교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유약한 수준에서의 책망, 또 방임적인 태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을 심판하시기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나의 소중한 것, 나에게 보기에 좋은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가 처음엔 자식을 사랑해서 그러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 보면은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의 책임을 따라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리시는데 더 이상 그 집안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또 그 집안에서 오래 살아 노인이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요절할 것이다. 이러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 또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그것으로 얻게 되는 특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바빴습니다. 또 엘리에게는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근본적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그리고 또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호세아서 말씀은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 지금 이 당시에 엘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시대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 우리는 그의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갈 때 어머니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자기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사무엘 자신이 태어나게 되었는지도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에 자기 주위로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어머니 한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경험하고 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엘리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러한 축복과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어떤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운 가족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더욱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다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